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오늘 힘을 얻어라, 내가 힘을 주겠다, 힘을 너희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등으로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이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과 행함으로 통해서 무수하고 흐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1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여서 도시 봉쇄, 이동 제한 조치 이런 것을 며칠이 아니라 거진 몇 달을 그렇게 지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지낸 것은 다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견딤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응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감내하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온 가정과 사역 현장, 사업 현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포기할 분명하고도 치명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면 허다하고 무수한 역사로 통해서 열매로 통해서 생육으로 통해서 풍성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응답을 주시는 기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립기념주일날은 매번 이 말씀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 할머니가 이삭을 얻는 것을 시작으로 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세우고 부흥시킬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상반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나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할, 잉태하지 못할 분명하고도 치명적인 이유가 아주 큰 증거로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누가 봐도 교회 세움에 힘든 상황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난간을 극복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있느냐? 약속하시는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라 자신이 나이 많아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세움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주신 말씀을 주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허다하고 무수한 생육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지만 믿음으로 허다하고 무수하게 생육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잉태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을 통하여 허다하고 무수한 생육의 결과가, 풍성한 결과가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고, 신실한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그 생수의 강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가정과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믿음을 추스리고 또 허리를 졸라매고 주님 앞에 또 도전하며 주님 앞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 뭐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주변의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표현하는가, 평판이 어떤가. 그래서 상황과 평판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수용하고 움직이고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상황과 평판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 검증된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역사 속에서 검증된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추이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평판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해자되어 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상황과 주변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도전도 하기도 하고 뭐 멈칫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도 하고 중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과 설상가상의 그 부정적인 평판과 말을 거스려 도전하고 견디고, 그러므로 풍성을 누리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도전하고 견디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난관을 인내하여 견디지 못하면 지금까지 순종한 삶, 도전한 삶, 희생한 삶, 거기에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맛보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과 병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과 여론과 평판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견딤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허다함과 무수함의 풍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완벽히 처리했다는 믿음이 그 상황과 평판을 초월한 그 믿음의 도전과 견딤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이며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 그 견고한 믿음이 결국은 견디게 하고 끝까지 도전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하며 저주 속에서 긍정과 축복을 선포하면서 생각하면서 수용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허다함과 무수함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잉태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견디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축복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으로 통해서 견디고 결국은 허다함과 무수함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황과 평판을 초월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부정과 저주를 그 믿음으로 거스려서 긍정과 축복을 향해 도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며 사는 것이고, 치명적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는 침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달려가고 걸어가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친 침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상황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명적이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부정을 말하고 있고 상황은 누가 봐도 부정이 보이게 하고 누가 봐도 부정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상황을 거스려 솟구치는 것입니다. 부정을 거스려 솟구치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거스려 솟구쳐서 천국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분이라는 믿음, 미쁘신 줄 아는 믿음. 그 방법은 약속하신 일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하신 분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도, 우리가 아무리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영원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지연되고 인내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파도처럼 닥쳐올 때에 견디고 견디어서 결국은 허다함과 무수함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 분명한 치명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성과 허다함으로 또 무수함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하시니 그분이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쁘심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일을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일,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하시고 합력까지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복 주어 지었고 형상대로 지어서 어쨌든 회복시키셔서 그런 이게 뭐예요? 착한 일인 거죠. 구원의 일, 축복의 일, 회복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믿으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래 주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덜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산들어 덜리어 바다에 던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우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받은 줄로 믿으니까. 그래서 좋은 감격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삶, 계속 도전하는 삶, 계속 순종하는 삶,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더 가중되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뜻을 쫓아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하는 바입니다만 육체의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 어려움 소문,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중단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스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내리는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거기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기분도 나쁘고 힘도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토 안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분 나빠서 포기하고 기분 나빠서 제외하고 그런 것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하라고. 어제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밤새도록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행동을 다시 시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허다하고 무수한 생육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육,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황이나 평판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결과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평판을 초월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 주심을 믿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으로 통해서 결국 크다하고 무수한 그 풍성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천지 창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여 걸어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일어났던 천국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어떤 상황에도, 팬데믹 상황에도, 어떤 저주의 상황에도, 어떤 저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그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십시오. 상황과 평판을 초월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다. 잉태할 수 있는 내 힘이 내게 있다. 상황을 초월하여, 평판을 초월하여, 이야기를 초월하여, 주변의 어떤 시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도전하고 다시 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소부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허다하고 무수한 생육의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리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긍정과 축복을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도전케 하시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으로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그 결과 허다하고 무수한 그런 열매로 풍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온 가정의 풍성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설립하면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며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듣습니다. 믿음을 추스리고 주님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상상하여 주님 앞에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허다하고 무수한 그 풍성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미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니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내가 그 뒤에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 역사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보증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내 열매로 풍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심고 섬기며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풍성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드린 정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는 것으로 여기시고 100배, 30배, 60배 결과를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경제가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만사가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복된 것인 것을 경험하고 나누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영광을 돌리는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치명적인 확실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들리는 삶으로 통해서 풍성한 흐다하고 무수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